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표 제목 앞에 써 있는 그대로 제목의 말씀 그대로 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를 또 지냈고 또 코로나 시대를 지금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제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또 이제 지내고 있는 현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2019년 12월 1일 날 우한시에 있어서 코로나가 처음 일부가 발병이 됐잖아요. 거기 어떤 의사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발표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해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특히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봉사, 헌신, 전도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녹록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 있고 모이지 못하는 공동체로 각각 개개인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식탁의 공동체가 무너졌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많이 회복되었어요. 지금 뭐 식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코로나 걸렸어도 식사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 교회들은 국가에서 방침을 따르지 아니하기로 계속해서 식사도 하는 교회도 제가 몇몇 교회에 제가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또 협력할 수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 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어떤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식탁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우리 교회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면 흩어져야 되고 가야 되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를 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점심 식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우리 여성교회에서 떡국을 또 준비 맛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갈 건데 여러분 다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눌 때 더 큰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가장 절실한 현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산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자리,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적절한 예배에는 무엇인가 하는 어떤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던 한국교회는 방역협조로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 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하이브리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예배 그러면 차를 통해서 적용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때로는 전기 모터를 통해서 때로는 기름을 넣고 또 통해서 차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좀 약한 속력을 내기 위해서 때는 전기 같은 거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좀 속도를 빨리 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름을 통해서 더 구동력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심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속히 모든 것이 이제 대면 예배로 온전히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유럽 쪽에는 보면은 마스크도 다 벗어버리는 지금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지금 그렇게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곧 있으면 올해 안에는 거의 다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다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다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 걸지 아니하면 우리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진정성 예배를 찾아가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문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요, 1912년 9월 1일 날 총회가 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1912년이니까 지금 22년, 23년이잖아요. 벌써 1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11년째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랜 우리 총회가 교단이 생긴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이 작년 9월 107회 기회로 총회를 이제 열었어요. 우리가 항상 107회에 9월 달에 총회를 열어요. 9월 이제 우리가 이제 창립을 통해서 그때 총회를 여는데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총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보면 이제 항상 이 표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표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년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 표어대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는 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총회의 그 노회수와 교인의 통계를, 작년에 나온 통계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총회교단의 노예수가 보면은요, 69개의 노예수가 있습니다. 저희 총회. 그리고 교회는 9,421개 있고, 목회자는 21,423, 전도사가 2,42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전도사가 있습니다. 전임전도사가 2,420명이고, 교육전도사는 3,288명, 장로는 33,620명이 장로님이 계시고요. 안수 집사님은 저희 교단에 82,273명이 계시고요. 또 권사님은 19만 5천 9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56만 1,899명이 되고 총 재직이 몇 명이냐면 86만 6,388명. 총 재직이. 그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은 161만 7,335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이 지금 저희가 지금 몇 명이냐면 200만 35만 8,914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개신교회 전체 성도가요 700만이 좀 안 됩니다. 지금 재작년의 통계, 작년에서 재작년까지 넘은 통계를 보게 되면 총 교인 수가 지금 몇 명이냐면요. 688만 1,766명. 개신교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성도들. 가톨릭을 빠진 상태. 우리가 개신교만, 가톨릭까지 합치면 이제, 좀 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보다도 또 더 떨어지는 추세에 또 있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한 688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3년 전에 보면은요, 742만 7,446명보다 7.3%가 또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54만 명 정도가 우리가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 3년 전 그 통계가 몇이냐면 74만 명대, 73만 명대. 근데 지금은 680만 명, 88만 명대.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 차이가 한 7점 몇 프로가, 3%가 이제 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3년 지났는데. 그리고 이 저희가 통합 교단이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인데, 우리 통합 교단이 250만 690 아까 말씀드린 한 250만 정도 했었는데 이게 한 14만 8천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5.9% 정도 저희가 줄었다. 저희가 통계가 나왔고요. 합동 측은요, 한 10%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는 보면 229만 명대 있었어요. 229만 명대. 그러니까 우리보다 합동이 조금 적습니다. 그 인원수가 적은데, 여기도 26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한 10% 정도가 줄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줄어드는 거죠. 이 외에도 보면요, 우리가 백석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백석교단도 마찬가지로 한 8만이 줄었고, 그래서 한 150만, 고신측도 마찬가지로 한 2만이 줄어서 38만 명이 있고, 합심측이 있습니다. 그 합심측도 한 8천이 줄어서 13만,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있습니다. 기장도 한 15,000이 줄어서요,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88만 명 정도. 근데 앞으로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통계적인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21세기 그다음에 좀 더 보면요.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1세기 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조사한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코로나 이후 시대 3040 세대의 현장 예배 이탈자가 43%예요. 43%.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3040 세대의 신앙 시작이 붐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73%가 이 지금 현재 3040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인들을 보면 한 73%가 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4명 중 3명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3040 세대의 생활 만족도를 보면은 39% 정도, 10명 중 4명. 생활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족 간의 화목이다. 61%. 생활만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78%다. 경제력을 두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3040 세대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71%가 돼요. 10명 중 7명이 그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한 번 더 다음 거 보세요. 가사 노동, 육아, 직장, 사회생활에 신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어디에 미치냐? 탈신앙.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신앙에 결국에는 미치더라는 것이죠. 그런 교계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3040 세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 47%. 이 코로나를 인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 가사노동, 육아, 직장, 사회생활을 연기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 대신 온라인 예배를 37%, 또 교회 봉사 소홀 30%,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음 27%, 아이들 때문에 예배 집중하지 못한다가 22%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가 맞벌이도 해야 되고 또 바쁘고 힘들고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침체 현상을 통해서 우리 정말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까? 10년 후에 그러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먼저 통계를 보겠습니다. 교회 출석자들 보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안 나갈 것 같다가 4%예요. 10년 후에 자기 신앙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은 버리지만 교회는 나갈 것 같다라는 사람이 3%. 또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신앙을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 같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어.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40%. 언제? 10년 후에.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가 53%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반입니다. 절반. 50%만 남게 두고 50%가 또 뭐예요? 10년 후에는 떨어져 나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떨어져 나간다. 그냥 놔두세요.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10년 후에 나의 신앙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어떨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이 통계를 통해서 보면 이분들이 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지금 조사한 것을 이 통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예배 불출석자가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가 68%예요. 68%.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너무 많습니다. 또 여기 스크린은 없지만 3030 세대의 신앙과 5060 세대의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3040 시대 차이와 5060 우리 신앙의 사람들과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 3040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3명 중에 1명꼴이에요. 34%. 우리 5060 세대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잘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3명 중 2명꼴로 68%. 나이 드신 지금 5060 세대 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 어떻게 보면 이 3040 세대와는 정반대 입장이죠. 반대 입장. 알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3020 세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뭐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또 어떤 뭐 참선을 하고 또 뭐 이런 도를 닦는 사람들처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안타깝습니다. 5060 세대는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구원을 위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을 준다면 어떻게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내 마음이 편안할까? 내 마음에 좀 여유 있는 어떤 삶을 자리를 찾아가 볼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찾고 교회 나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그건 다른 데 가서 찾아야죠. 여따 수없이 많은 종교들과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도로 가서 닦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믿는 신앙은 네 신앙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단총회는요,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두고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본문을 잡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절실히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보면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든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임과 동시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흩어지는 공동체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다 흩었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한 구석에 조그맣게 어떤 상가 이렇게 조그맣게 얻어서 몇 천만의 월세 그렇게만 남겨두고 싹 사라졌어요. 모든 성도가 다 사라졌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으면 모았지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분은 흩어져서 결국은 다 성도들을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또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목회자라도요, 상관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요. 깨우쳐야 되고요. 영적으로 늘 살아있지 못하면 늘 우리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요, 자기 결정권이 생겨요. 내가 하면 다 되는 거, 내가 결정하면 끝나는 것이고,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법이에요.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알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안 되면은 징계를 내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최 집사님 그런 말 말씀하시던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징계도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도 있지만 징계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공사했던 그 석성기 집사라는 분, 저도 이게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좀 몸이 아파서 뭐 일도 못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뭐 많이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안 좋은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한다? 징계도 있다.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의 사명자로 그래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 주님을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 받은 권세를 우리는 또 사용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통해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내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진정성이 없는 선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온전한 예배. 예배의 진정성은 우리가 횟수나 재물의 종류나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그랬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기쁨이 넘치는 예배. 예배가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그 예배가 안 되면 우리 예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요, 기쁨의 예배요, 능력 있는 은혜의 예배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보호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죄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진정성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도 여러분 한 해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물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많이 있었죠. 일들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감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오늘 고백되어지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4,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 그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왜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오늘날 보면 예배인데 그때 당시 제사는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빼고 또 온전히 올려드리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피를 드려야 돼, 피를.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사람과 제물이에요. 사람과 제물. 예, 여러분, 뭘 받는다? 사람을 받는다. 사람을 받는 거죠. 산 사람을 그러면 죽여서 받는 거냐? 그게 아니죠. 오늘날은 구약 제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신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의 제사는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산 예배, 영적인 예배. 내가 살아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감당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했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 많이 나왔고 예배 많이 드렸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산 예배, 영적인 예배.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문제라는 거죠. 그냥 차 몰고 가다가 조금 뭐 끼어들었다고 막 욕하고 화내고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다가 무슨 또 뭐 시장이나 마트 어디 가서 뭐 일하다가 뭐 보다가 뭐 만나서 뭘 찾다가 좀 내가 불편함을 느껴서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낸다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그건 산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예배죠.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예배. 내가 누구를 따를까? 누구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구분해야죠. 분별해야죠. 산 예배가 안 되면 우리는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6,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 그랬어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보다는 그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행실의 문제, 제물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습니다. 드려지는 사람의, 드려지는 마음의 자세 중심이 어떤가? 내가 깨끗한가? 내가 정결한가? 내가 정직한가? 내가 거짓이 없는가? 아벨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물론 제물도 드렸습니다. 온전한 제물, 피의 제물,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표 또 다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제물이. 구약의 제사처럼 바른 삶을 살지 않고 제물만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승패는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드려야 돼요? 삶을 통해서.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1시간 내가 온전히 진정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온전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공간에서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늘 모여야 돼. 모여야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목장을 이루어가기도 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야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 시대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피를 통해서 드렸어요. 신약의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란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또 그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더 존중하며 그 타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함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있는 그 힘을 좀 빼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을 주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전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죽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아래 나를 묻지 아니하고는요, 내가 살아있으면 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야만이 감자가 열리든지 고구마가 열리든지 뭔 나무가 살아든지 썩어져야 돼, 없어져야 된다. 그 미랄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싹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자존심도 살아있고요, 혈기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교만도 살아있고, 이기심도 살아있고, 왜 이렇게 자존감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여야 됩니다. 내려놓고 비워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산예배는요,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산예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산제물이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 말은 목회자 말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손해볼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손해볼 거 없어요. 저는요 매년 그 새해가 되면요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뭐 또 예배 빠지지 마세요. 어느 예배 나와서 뭐 나오세요.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한테. 근데 들은 척만 척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순종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제가 또 말해도 하나님 들어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채워주십니다.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자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예배는 이와 같은 겁니다. 모든 부분이 예배의 삶인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돼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살아가려면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죠. 변화해야죠.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살겠습니까?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교회 성도가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세상에 살지 않으면 역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탄의 거리들이 역으로 교회로 들어요. 역으로 교회로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사단의 영의 공동체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다니까요. 그러게 되면요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혈기가 생기고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싸우게 됩니다. 세상 거잖아요, 그건요. 하나님 나라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논리를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야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 능력은 무엇으로 가집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뜻하신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이라고 말합니다.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모인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 자리가 산예배예요. 산제사,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여러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산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적인 예배, 산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는 때로는 혈기를 부립니다. 교만합니다. 또 우리는 짜증을 내고 불평과 불만을 가집니다. 분열의 늪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인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산예배,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가정에서든지 어디든지 가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